네, 오늘 공부할 시편은 오늘 지난주에 예고 드린 대로 하나님 지식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담고 있는 그 시편인데 대표적으로 8편 그리고 103편 그리고 4편을 예고했습니다만 3편만 하겠습니다. 145편 요 세 개만 너무 많이 하니까 그 시를 좀 음미하기가 조금 시간이 급한 마음이 들어서 조금 줄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가 시편이 왜 중요한가 이것을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이제 시편을 많이 인용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인용하실 때 왜 시편을 인용하셨을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시편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게, 예수님이, 요 구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다 공부했잖아요, 나름대로.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든가 예수님의 평소 말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이 사상이, 이 구절에서 왔겠구나, 시편에. 이런 게 이제 굉장히 번뜩여요. 근데 이 시편을 왜 중요하게 보냐면은, 성경이 모세오경으로 시작되잖아요. 모세오경이 한 덩어리가 있어요, 이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시편이 사실은 우리가 150편이 있지만은 이게 5권으로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그걸 이제 굳이 얘기 안 해서 그렇지. 근데 이게 시편이니까 이게 뭐 5권으로 나눠도 이게 어떻게 나눴는지 뭐 잘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창세기, 출애굽기 하면 딱딱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편을 왜 5권으로 했는가? 그것은 모세오경을 따라한 거예요, 구도가. 이거를 편집할 때. 그래서 시편의 모세오경인 거예요, 일종의.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나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항상 인용했던 것들이 모세오경 아니면 시편이란 말이에요. 모세오경 아니면 시편. 모세가 말하지 않았느냐? 모세 율법에서. 그 다음에 시편에 이르기를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이 키가 자라고 나이가 들면서 이게 성장하잖아요. 성장하듯이 성경도 사실은 이게 성장해요. 사상이라는 것도. 이 생각이라는 게 성장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에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이랑 시편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이 시편에서 이 모세오경을 극복한 말씀이 시편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이 시편에서 이것을 다시 더 극복한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 더 성숙하게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편은 아주 어떻게 보면은 모세오경과 예수님 사이에 과도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벌을 받아. 순종하면 복을 받아. 이게 모세오경의 인과론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게 신명기 역사관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인과응보다.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시편에 가서는 여기 뭐가 있습니까? 시편, 욥기, 또 전도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때는 뭐냐면은 사람이 깨끗하게 살아도 엄청 고난을 받아. 그런 경우도 있더라. 근데 사람들은 그거 갖고 너가 죄를 지어서 그럴 거야. 대표로 욥 같은 경우죠. 욥은 그렇게 선하게 살았는데도 자식 죽고 재물 잃고 건강 잃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인과율로는 설명이 안 되는 세상에 진실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 시편, 욥기, 전도서가 그런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는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복 있는 사람은 물질 많고 자식 많고 땅 많고 명예 많은 사람이 복이야,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시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여호와 율법을. 그러니까 내적인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은 복 있는 사람은 애통하는 자야. 복 있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자야. 복 있는 사람은 화평하는 자야. 청결한 자야. 고난을 받는 자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 복의 개념도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그 모세오경 때 가르쳐줬던 것이 예수님 때 이렇게 바뀔 수 있었던 것은 시편에 과도기가 있었던 거예요. 이 시편에. 그래서 이 시편을 만만하게 보면 안 되는데, 특히 그래서 시편에서 특히나 이제 지금 복의 개념도 이렇고 이렇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모세오경을 뛰어넘는 시편의 신지식이에요. 신지식이라고 그러죠. 신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인식, 이거예요. 이게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보세요. 창세기, 아브라함이 인식했던 하나님, 그 다음에 모세가 인식한 하나님, 여호수아가 인식했던 하나님, 그 다음에 그렇죠. 그런 모세오경에서 나오는 그때 하나님을 인식했던 것을 보면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쉽게 말하면 순종하는 자에게는 저거 하고 복을 주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벌을 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 대들었던 고라라든가 모세에게 대들었던 고라,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반역자들 다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잖아요. 홍수로 쓸어버리고, 그다음에 불로, 유황불로 쓸어버리고. 그러니까 말 안 들으면 다 죽이는 이런 하나님, 엄청 무서운. 그러니까 이런 그 신지식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이 시편에서 다윗이 인식하는 하나님, 이게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게 되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가 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이런 말이 있어요. 모름지기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모름지기가 무슨 뜻이죠? 예. 모름지기 사람은 밥을 잘 먹어야 돼. 자고로. 반드시 이런 뜻이잖아요. 반드시. 모르긴 몰라도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 모름지기라는 말이 사실은 이거 갖고 말장난을 하면 모름지기가, 이거 청지기 아시죠? 청지기. 이거를 신학적으로 아주 독특하게 말하신 분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기본적으로 모름지기, 모름을 지키는 사람. 모름을 지키는 사람. 그러니까 이 종교인들 중에, 또 이 기독교인들 중에 나는 하나님은 알아. 그러면 그건 완전히 사기꾼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알아.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요. 왜냐하면 그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교만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인자하신 분이야, 은혜로우신 분이야, 하나님 어떤 분이야라고 얘기하는 것은 인간이 고백하는, 인간이 인식하는,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갇히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솔로몬이 뭐라고 그럽니까? 성전을 짓고 나서 이런 말을 해요. 성전을 짓고 나서 성전 그 입성 기도를 할 때 그래요. 우주의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요 조그만 성전에 들어오시겠습니까? 성전에 임하시겠습니까? 좁은데. 제가 비록 7년 동안 잘 지었지만 하나님이 이 좁은 데 들어와서 뭘 제사상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있겠거니 하고 여기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 우리 좀 봐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요. 그냥 들어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인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요. 어떤 분인지 몰라요. 다만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배운 하나님, 그 관념으로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가 모름지기라고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좋은 말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내가 잘 몰라요. 그러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나는 이랬어요 라고는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의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누구에겐가 가서 하나님 이런 분이야 라고 하면 그 폭력이에요. 그거는. 그리고 굉장히 교만할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 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편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어떻게 고백하는가,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어느 정도 우리가 그렇게 아는 거죠. 알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가지고 이제 알게 되는데 8편을 한번 보실까요? 8편. 8편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뭐라고 말하는가?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함께 인간은 무엇인가? 어떤 존재인가? 이게 아주 같이 대비돼서 나오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다윗의 시인데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시를 읊으니까 음악도 쫙 깔아주네요. 어떤 데 가면은 막 트로트 하면은 트로트 음악도 나오는데 권사님이 아주 좋은 음악이시네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자, 그러다가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비슷한 얘기 쭉 나오고요. 그러다가 마지막 구절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가사를 들어보면 혹시 무슨 복음성가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잘 모르시죠? 우리 권사님들이 이 CCM이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르시는데 그 복음성가 가수 중에 레전드급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레전드급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저는 이제 그래서 그 옛날에 어떤 교회에 이제 권사님 한 분이 클래식을 워낙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게 복음성가를 되게 무시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순간 이분의 노래를 듣고 완전히 복음성가를 그 복음성가 가수에 대한 편견을 완전히 깼어요. 그러니까 복음성가 가수 하면 그냥 일반 가수들처럼 하나보다 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완전히 자기가 말하는 클래식 중에 성악가 중에 훨씬 더 실력이 좋은 사람이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시편 8편을 가지고. 그게 유명한 여호와 우리 주여라고 하는 건데 이게 박종호라고 하는 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분을 모르시는구나. 한번 꼭 보세요. 이분이 서울대 조수미하고 동기예요. 서울대 성악과 동기예요. 한국의 파바로티의 수준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이분은 복음성가 가수들 중에 정말 뭐 레전드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오케스트라랑 같이 노래를 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최근에 이제 대장암 수술을 하시고 이제 장로가 되시고 벌써 되시고 이제 했는데 그 제가 한번 쭉 유튜브에 한번 옛날 자료를 보니까 정말 전성기 때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 권사님들 정말 좋아할걸요, 아마. 이 박정호라고 하는 장로님이 부르는 이분이 그러니까 조수미랑 같은 동기인데 뭐 그러니까 실력이 정말 대단해요. 근데 이분이 옛날에 부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그러던 분이었는데 이분이 은혜를 받고 복음성가 가수로 그리고 이제 성악가로 성장하시던 이분이 이 대표적인 곡이 시편 8편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한번 꼭 유튜브 찾아 한번 보세요. 정말 잘 부르세요. 제가 오늘 틀어드리려고 그랬더니 전사님이 그거 괜히 또 번잡스럽다고 하지 말라고 그래서 하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네? 네. 언제든지 유튜브에 보실 수 있으니까 유튜브로 한번 보세요. 여기다 틀어주니까 조금 좀 그렇더라고요. 촌스럽더라고요. 이 8편에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고 얘기할 때 창조주이시다. 하나님께서 창조시다.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손가락으로 하늘과 달과 별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리고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지금 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다윗이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별과 달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 그리고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하나님의 권능이,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이런 데서 이 인사이트를 받으신 거예요. 그 종료주일에 예수님이 막 사람들이 막 그냥 환호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말리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안 외치면 돌들이 나를 찬양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권능은 젖먹이들로부터로도 어린아이들로부터로도 하나님의 권능은 살아난다. 무슨 뭐 왕이나 권세가들이나 유명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젖먹이들로부터도 하나님은 권능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세상에 만드신 주의 손가락으로, 손도 아니에요, 손가락으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니까 무슨 생각이 났냐면은 그러한 엄청난 하나님의 창조 피조물을 보시면서 다윗이 지금 딱 묵상하는 게 뭐냐면은 그걸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길래, 이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피조물 앞에서 그걸 보고 느끼는 게 사람이 뭔가, 도대체 인간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생각하시나, 그리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인간을 돌보시나, 그러면서 인간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게 신앙의 원칙이에요, 사실은. 신앙에. 우리는 하나님을 왜 얘기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인간을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자기가 바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치 거울과 같은 분이셔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나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나를 만나는 것이다. 칼빈도 그런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의 내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보니까 인간은 누구던가 하고 인간을 봤더니 이 유명한 8장 5절 말씀, 8편 5절 말씀이 그를 뭐보다요? 인간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다. 이거예요. 이게 시편 8편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론이에요. 인간론. 인간은 누구인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 근데 이게 문제가 많았어요. 번역에서. 이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여서 이 하나님이 히브리어 원어에 뭐라고 하냐면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이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번역을 제가 이제 다 찾아봤어요. 이렇게 우리나라 개역 한글, 옛날 나왔던 한글, 그다음에 우리말 성경, 개역 개정,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있죠. 그다음에 공동 번역, 표준 세번역. 영어 성경으로는 킹 제임스 버전, 그다음에 RSV, NIV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요. 그걸 다 뒤져봤어요. 다 뒤져보면은 거기에 이 엘로힘을 갖고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은 어떤 성경들은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번역했어요. 하나님. 근데 또 그 킹 제임스 버전이라든가 또 우리 옛날 성경, 우리나라, 그다음에 우리말 성경 같은 데서는 천사라고 번역했어요. 천사. 영어로는 엔젤이라기도 하고 헤븐리 빙이라고 됐어요. 하늘에 있는 존재. 그거는 천사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 수많은 번역본들이 있는데 이 엘로힘을 갖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냐,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냐. 그러면은 인간이라고 하는 위치가,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하나님보다 밑에 있나? 그러면 천사보다 밑에 있나? 천사. 이 계급으로 봤을 때, 이 위계로 봤을 때 인간이 천사보다 못해요? 하나님보다 못해요? 이제 이 두 가지 번역이 이제 논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가 좋으시겠어요? 어디가 더 맞을 것 같으세요? 천사보다 못한 존재예요? 인간이? 하나님보다 못한. 그러니까 이걸 갖고 어떤 사람들은 천사보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 엘로힘을 가지고. 어느 게 더 맞을까요? 천사라고 하는 것은 저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가 이게 맞다고 봐요. 하나님보다 조금 맞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랑 일맥상통한다고 봐요. 천사는 인간보다 높은 존재가 절대 아니에요. 예를 들면 라파엘, 치유의 천사, 미가엘, 전쟁의 천사.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 수태고지 한 가브리엘, 메신저잖아요. 그런 그 천사들은 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영으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영으로만 존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도구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천사가. 근데 인간은 놀라운 게 영 플러스 몸이에요. 이게 인간은요. 그러니까 천사보다 못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하나가 더 있어요. 현실에 있는 이 육체 덩어리와 영을 같이 하는. 그렇기 때문에 천사보다 못한 존재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성경은.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인간을 너희를 신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신이라고 하였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신적인 존재다. 그래서 이 종교를 갖는다. 그래서 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자존감을 올려주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저는 청소년들이나 어린아이들에게 부모님의 사랑을 입어서 우리 집이 부자여서 잘 먹고 잘 살아서 자존감이 올라가는 방법도 있지만 하나님을 알게 돼서 인간의 자존감이 올라가는 방법, 이게 더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렇게 경험했어요. 사실은 하나님을 믿고 나서 자존감이, 그러니까 인간은 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무슨 교만한 소리냐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 예수님이 단언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신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그 존귀함, 하나님의 그 존귀함을 인식하라는 얘기예요. 너가 그만큼 귀하다. 왜 자살해? 너를 왜 자책을 해? 너를 왜 스스로가 너를 욕하니? 그리고 나는 왜 비굴하게 살려고 그래? 너 안에 신이 있는데. 이게 엄청난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만 오늘 시편에서는 과도기적인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만드셨다. 내가 창조주 하나님의 그 피조물의 세계를 이렇게 보니까 인간이 누구인가라고 생각하게 되었는데, 야,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만드셨다. 이게 뭡니까? 신적인 존재인 거예요. 다만 하나님보다는 아래에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 뭐다? 5절이죠. 5절. 영화와 존귀라고 하잖아요. 디그니티예요. 디그니티. 인간의 존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니까 에이, 하나님보다 아래에 있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영화와 하나님의 존귀, 이 엄청난 위엄이 인간에게 주어주셨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편 8편은 정말 위대한 시라고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신가? 창조주시고 그 창조주에게서 만들어진 인간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이지만 그 조금 못한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와 존귀로 가득 씌운 그런 존재다. 이런 하나님 지식과 인간에 대한 지식을 같이. 그래서 이것을 박종호라고 하는 분이 여호와 우리 주 한번 노래 꼭 좀 보시기 바랍니다. 노래 좀
제가 오늘 한번 쭉 다시 들어봤는데 너무 좋아요. 그분이 아주 노래 참 잘하셔. 그 다음에 103편을 볼까요? 103편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좀 길기 때문에 다는 읽지 못하고요. 이것도 다윗의 시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 송축하라. 그다음에 영혼아 송축하며 그의 은택을 잊지 마라 하고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3절부터 6절까지의 하나님의 속성이 나와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제 고백하는 거죠.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이렇게 나와요. 이 두 구절에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네 가지 성품을 설명해 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째,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이런 데 다 나오는 거예요. 시편에서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신학에서는 신론이라고 해요. 신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했을 때, 그다음에 세 번째,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죠.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다음에 네 번째,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이게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죠. 성경에서는 사랑을 얘기할 때 인자, 인애, 그다음에 긍휼, 자비 이런 말하고 다 같아요. 영어로는 compassion. 예, 특히 긍휼, 긍휼, compassion이란 말이 참 멋있는 말, 이게 와닿는 말이죠. compassion, S-I-O-N. 이게 뭐냐면 compassion. 패션이 뭡니까? 이게 열정이지만 열정과 고통이란 뜻이죠. 열정과 고통이란 뜻인데 come, with란 뜻이죠. 상대방의 고통에 내가 함께하는 것, 이게 긍휼이에요. 이게 compassion이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 이게 일종의 엄청난 공감 능력이잖아요. 쉽게 우리 최 집사님 아프신데 그 아픈 게 나의 아픔으로 느껴지는 걸, 이걸 compassion이라고 그래요. 이게 compassion이 없는 사람을 무감각한 인간, 짐승이라고 하는 거죠. 아니죠. 짐승도 공감 능력이 있지. 그거를 짐승반도 못한 인간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이 아픈데 하나도 나는 안 아파.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이거는 전혀 사랑을 말할 자격이 없죠. 이런 긍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이 치유의 하나님. 이게 참,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이제 어떤 뭔가 연구할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불경을 좀 읽고 있어요. 이제 불경을 이제 읽는데 이게 우리 성경은 딱 66권 묶였으니까 서점 가서 성경책 사갖고 창세기부터 읽으면 되잖아요. 근데 불경은 8만 대장경부터 해서 무슨 경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뭐부터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좀 알아보니까 최초의 성경, 최초의 불경 수타니파타를 읽었어요. 최초의 이거. 그다음에 이제 그 최초의 그것을 시로 표현한 이제 법구경을 읽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불교의 교리를 가장 잘 요약하고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반야심경을 읽고 주석을 읽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석가모니의 인생을 좀 공부하고 이제 이러고 있는데, 그 석가모니의 인생을, 그분도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야말로 이제, 근데, 거기서 이제 예수님의 인생이랑 이제 비교하면서 보는데, 보다가 재밌는 부분을 발견했어요. 석가모니가 29에 출가했나? 그렇게 해서 이제 35에 나름대로 이제 성불을 하고, 그때부터 45년 동안 이제 그 제자들을 하면서 80에 이제 죽게 되는데, 저는 이제 제가 보면서 예수님의 스토리하고 석가모니 스토리가 이제 여러 가지가 다르다. 근데 이제 그 중에 저는 예수님은 어떤 그 깊은 고난, 십자가에서 죽은 그 스토리 때문에 저는 사실 예수님을 더
인간적으로 그래요. 근데 석가모니가 80세까지 살다가 돌아가셨으니까 거기에 별로 매력을 못 느껴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서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면 그 톨스토이 같은 사람이 이제 예수님과 석가모니를 이제 비교를 하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고쳐준 게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톨스토이는 예수님을 그 병 고치는 거 그걸 좀 뭐라 그럴까 좀 그 왜소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천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질구질하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구질구질하게. 근데 석가모니는 병을 고쳐준 이야기가 없다. 그러면서 심지어 석가모니 같은 경우는 자기 제자 바칼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는데 예수님은 제자가 12명이었지만 석가모니는 1250명 뭐 이렇게 많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 바칼이라고 하는 제자가 중병에 걸려가지고 그 설법에 참여하도 못하고 이렇게 동굴 속에 있고 그런데 정말 스승한테 좀 어떻게 병 좀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석가모니가 가서 신방에서 할 수 있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몸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고일 뿐이다.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못 고친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제자가 그러면 저는 그냥 이 고통에 제가 자결해서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말리지 못하고 그래서 석가모니가 그 제자를 떠나자 그 제자가 자결해서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석가모니는 이 세상이 어차피 고통이기 때문에 못 벗어나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병을 못 고쳐줘요. 그리고 자신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냥 수동적으로 그 고통을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마음 다스림을 잘해서 집착에서 벗어나서 해탈을 하는 수밖에 없어라고 하는 거예요. 전반적인 얘기가. 그런데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병자들을 놓고 고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고 톨스토이는 예수님은 매우 천박해 보여. 그리고 이 석가모니는 뭐라 그러죠? 근사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성자라면은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야지 이런 건 거예요. 근데 여기에 제가 톨스토이에 대한 아주 강력한 반발이 드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 기독교와 불교가 갈라지는구나. 불교는 이 세상은 없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있지만 없는 거야. 그리고 눈 감고 어떻게 보면은 초월해야 돼 이런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현실은 있는 거야 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병자가 있으면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어머니 장모님을 고쳐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를 알겠구나. 기독교는요. 그래서 왜 수많은 사회 발전이나 엄청난 그 어떤 혁명이나 세상을 바꾸는 그 에너지는 불교보다 기독교가 세겠구나.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거를 치유하셨어요. 그냥 그런 면에서 석가모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기력했던 거예요. 본인도 그렇게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석가모니도.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는 톨스토이는 그것을 되게 천박하게 봤지만 저는 그게 그렇게 볼 게 아니다. 아니다. 현실을 기독교는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러한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이 행동이 어디서 나왔겠느냐? 사람을 고쳐주고 몸을 고쳐주고 이런 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 지금 시편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 3대 천사 중에 라파엘이라고 따로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라파라고 하잖아요. 여호와 라파.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전통이 구약부터 쭉 내려와요.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도 사람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내 행동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어떤 지식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럼 난 치유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최영욱 집사님을 기도하겠어요? 만일에 부처님을 믿었다면은 나는 중보기도 못해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못 고치는데 뭐. 못 고치는데 우리가 어떻게 고쳐? 그냥 고통이니까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가는 거야. 별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거냐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치유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은 그대로 자신의 몸으로 행동하신 거죠. 그게 왜 천박한지 나는 톨스토이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톨스토이가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자기가 자기 집에 농노들도 다 해방해주고 자기 그거 다 해주고 그런 걸 들었는데 나는 톨스토이 이런 예. 처음 들었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한 건 톨스토이 한 일부분이고요. 네. 톨스토이는 그야말로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푹 빠졌던 분이에요. 그리고 아주 그 예수님의 그리고 톨스토이를 절대 무시하거나 비하하면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러나 톨스토이가 부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두 분을 비교했을 때 이런 그 병 고치는 거는 톨스토이 같은 분은 이건 다 번잡스러운 거라고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우리 교인이 쓰러져 계시고 이런 현실에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내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몸뚱이는 어차피 고의 덩어리니까 고통의 덩어리니까 감수해야 돼 라고 내가 말할 것인가? 그냥 참고 살으라고 말하는 것인가? 마음의 집착에서 벗어나서 해탈하라고 내가 얘기할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디트리 보네퍼라고 하는 그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히틀러를 암살하는 암살단에 가입했다가 붙잡혀서 이게 39에 죽거든요. 살아 있었으면 엄청나게 유명한 그 신학자로 남을 텐데 지금도 유명하죠. 39세. 근데 이분이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너는 목사인데 왜 히틀러를 죽이려고 하느냐? 목사가.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미친 운전자가 팍 하고 운전하면서 사람을 죽일 때 너는 그러면은 그 사람들 장례나 치러줄 거냐? 가서 미친 운전을 끌어내리는 것이 맞는 거 아니냐? 자기는 끌어내리겠다. 그러니까 그 목사라고 하는 것은 장의사가 아니다. 의사여야지. 이런 개념인 거죠. 이건 제 말이에요. 맨날 죽은 사람 장례만 치를 거냐? 살려야 되지 않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수의 정신이고 이게 치유의 하나님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게 그래서 지금 이제 어쩌다 치유 얘기 나오는 바람에 갑자기 얘기가 했는데 하나님의 지금 시편 103편에서 용서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더 설명하는 게 있어요. 좋은 것으로 인간을 만족하게 하사 인간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좋은 것으로 인간을 만족하게 하사 인간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냥 생로병사 늙어 놔두는 게 아니라 독수리처럼 새롭게 늙어가는 사람도 다시 이렇게 활력을 주는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게 지금 다른 거예요. 그다음에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하나님. 지금 이 시편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셔. 은혜로우신 분이야. 화가 나셔도 조금 천천히 하셔. 그 다음에 인자하심이 풍부하셔. 이런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주 경책하지 않으시고 그냥 잘못했다고 그때마다 때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신 하나님. 화가 나셔도 그것을 뒤끝 장렬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그래서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동과 서에서 멀리 떨어뜨리셨다. 한 번 잊어버리면 아주 잃어버리신다. 이거를 왜 얘기하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그대로 갚지는 않으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그런데 그것조차도
너는 이제 지었으니까 죽어. 너 이제 지었으니까 너는 몇 년. 이렇게 그대로 처벌하지는 않으시고 죄악을 따라 또 그대로 기계적으로 그 벌을 주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이 시편의 이 신론이 중요하냐면은 자꾸만 우리는 모세 오경 때에 노아의 홍수를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그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그다음에 출애굽에서 모세에게 대들었던 사람이 땅이 꺼지면서 죽는 거, 그리고 막 그냥 심판하고 진멸하는 거, 이런 것들만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은 정말 폭력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막 그냥 잘못만 하면 그 즉시 죽이는 하나님이다. 그 인식이 모세오경을 본 사람들은 다 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못 믿겠다고 떠나간 많은 지성인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무서워서 못 믿겠어. 무서워서 못 믿겠고 나는 그런 하나님은 안 믿어. 그렇게 막 이방인들 막 전멸하고 그런 하나님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약간 정신병자 같아, 이런 말까지 해요. 하나님이. 그리고 마치 질투하다가 막 뭐라 그러죠? 사이코패스 아니냐 막 이런 말까지 심하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시편에서 보시면 그것을 계속 이게 하나님은 그러면 여기서 지금 심판이란 말이 나와요? 안 나오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인자하시고 긍휼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그리고 자주 경책하지 않으시고 노를 품어도 영원히 품지 않으시고 그리고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이런 얘기만 쫙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자꾸만 심판하시고 벌 주시고 하는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하나님은 왜 그러시냐? 여기 보면은 14절이에요. 하나님이 왜 긍휼하시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인자하시냐? 하나님 왜 우리가 죄를 지은 것들을 그대로 처벌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래도 봐주시냐? 그 이유는 14절이에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체질을 아시며 그리고 우리가 뭐라는 걸요? 먼지뿐임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시냐? 우리의 체질,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몸뚱이라는 것이 아무리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깨끗하게 살고 싶어도 몸이 본능이라고 하는 것이 못 따라가요. 이게 안 돼요. 김유신 장군이 맨날 술집 가던 거 안 가겠다고 딱 끊었지만 뭐는 가요? 말은 가잖아요. 이게 뭐냐면 인간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냐면은 이 성경에서는 인간아 너가 죄 짓는 거, 너가 그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는 거 하나님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을 너가 알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스스로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는 얘기는 너가 너를 용서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너가 너를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 너가 너를 이해할 수 있어라는 얘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나를 만난다니까요.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다음에 먼지라는 게 왜 흙이잖아요. 흙은 왔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짧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가 비록 이런 죄를 짓고 저렇게 부족함이 있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 그걸 인식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15절에 그러면 인간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러한 용서와 치유와 구원과 사랑과 이런 하나님이신데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인간은 어떤 존재냐? 15절 16절이에요. 바로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다. 풀과 같고 그 영화, 돈 많이 벌고 명예롭게 살아서 엄청나게 해서 그 막 큰 집 짓고 막 해서 막 유명해져서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들의 꽃이다.
꽃이라는 게 뭡니까? 여름에 살짝 피고 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진다. 없어진다. 결국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게 뭔지 얘기했습니다만은 풀 같은 존재. 그러니까 아무리 잘 살아도 시간이 지나가면은 없어지는 존재다 이거죠. 아이고 이게 묻자. 그러니까 지금 오늘은 8편하고 103편만 두 개만 할게요. 8편이 말하는 것은 인간은 뭐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 하나님의 존귀와 하나님의 그 존귀와 영화로 관을 씌웠다. 어마어마한 존재다 인간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103편에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와 구원을 다 하나님 말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인간을 돌보시는 이유는 인간의 체질을 알아서다. 그 체질이 흙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다. 근데 그 흙이라는 게 뭐다? 풀이다, 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바람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인간을 더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8편에서 말하는 것은 것과 이것은 상반적이잖아요. 인간은. 여기는 하나님 같은 존재고 여기는 흙 같은 존재. 근데 바로 이 흙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이게 놀라운 거 아니에요? 놀랍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신을 인식할 때 나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탈무드에 보면은 항상 두 가지 쪽지 갖고 다니라고 그러잖아요. 한쪽은 이걸 딱 꺼내면은 나 없으면 우주가 없다. 이런 쪽지. 그 다음에 한쪽은 훅 불면 날아갈 먼지다. 너는. 이게 지금 8편하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 없으면 세계가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사람이 막 비굴하고 막 자존감이 낮아지고 할 때 그 쪽지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8편의 것들 들어야 돼요. 아, 나는 하나님 같은 존재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인간은 흙 같은 존재다. 훅 불면 날아간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흙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게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 그 현장에, 그 땅에 있는 너희여, 너희는 흙이지만 그 흙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냥 이렇게. 그래서 오늘 하나님 지식 시편 두 편만 할게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다 하면 시간이 너무 갈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